오늘은 우리가 에스겔서 12장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에스겔서 8장서부터 11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이제 12장부터 우리가 이제 14장까지 살펴볼 텐데, 오늘 특별히 1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언자들의 사명이 뭐냐? 예언자들의 사명은 바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우리가 언어로 이같이 전달한다 해서 오랄 델리버리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말로도 안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행동으로 이제 알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중보기도 하게 되죠. 중보기도도 이제 이 선지자 예언자들이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행동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0장에서 이사야가 어떻게 지냅니까? 벌거벗고 지내죠. 그래서 이 애굽을 의지하다가는 너희들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호세아 예언자는 고멜이라고 하는 거리의 여자하고 결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음행한 족속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사랑한다, 다시 찾는다, 이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죠. 또 우리가 이 행동으로 보여준 것 중에서 예레미야를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새로 산 베옷을 갖다가 이같이 물속에 넣어가지고 썩힙니다. 또 하나는 오지병이라고 하는 것은 진흙으로 만든 병을 갖다가 흰 농골짜기에서 깨트립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걸 갖다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이런 예언자들보다도 제일 많이 행동으로 예언한 분이 에스겔 예언자입니다. 에스겔 예언자.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은 이 행동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많이 나타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첫 번째 나타난 것이 에스겔 4장에 나옵니다. 에스겔 4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이 박석, 이 진흙으로 된 박석, 머드 블록이라고 그러죠. 머드 브릭에다가 예루살렘 지도를 그리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이제 이 포위당하고 또 예루살렘 패망당한 걸 갖다가 보여줍니다. 그때 이 얼마나 그 당시에 힘들었냐 하는 걸 갖다가 그 포로 생활하면서 힘든 걸 갖다가 이제 뭐 음식은 20세겔, 20세겔에 봤자 한 228g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물은 6분의 1 흰, 이것은 약 0.8리터 되는 겁니다. 이 정도밖에 못 먹고 지낸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보여주죠. 또 한 가지는 에스겔이 390일 동안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 있어요, 왼쪽으로. 390일 동안 누워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이같이 포로 생활을 말하고,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의 이제 포로 생활을 말하죠.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 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에스겔서 5장에 보면은 이제 에스겔이 자기 머리카락과 수염을 잘라가지고 3분의 1은 이제 바람에 날리고 또 3분의 1은 칼로 치고 또
이 3분의 1은 이제 칼과 바람과 불로 이같이 태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금을 옷소매에다가 이같이 숨기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 중에 3분의 1은 칼에 죽고 불에 타 죽고 3분의 1은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걸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크게 세 번째는 오늘 에스겔서 12장에 나옵니다. 12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행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 보따리죠. 이 짐 보따리를 말합니다. 이 짐 보따리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 짐 보따리를 들고 너 밤에 나가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다는 걸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에스겔서 12장이에요. 네 번째로는 에스겔서 24장에 보면은 에스겔의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어요. 근데 에스겔한테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겔은 주전 598년에 1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았죠. 그래서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완전히 무너집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만은 얼마나 큰 슬픔이에요. 그렇지만 울지 못하는 너무 슬픈 일이지만도 울지도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우리가 에스겔 37장 하면 여러분과 제가 머리에 팍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가 묻혀 있는 골짜기로 데려가죠. 그래서 이 에스겔한테 너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에스겔이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그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다다다 붙었죠. 생기가 와서 불어라. 그러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군대가 되는 거죠. 그것이 끝나자마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막대기를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막대기, 하나는 남유다의 막대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 두 막대기를 에스겔한테 너 한 손으로 쥐어라. 이런 중요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이것은 주전 922년에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통일되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행동을 통해서 상정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12장 28절까지 보는데 첫째는 12장 1절로부터 16절 보면은 첫 번째 12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이제 1절로부터 6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행동을 지시합니다. 그 다음에 1장 7절은 7절에서는 12장 7절에서는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셔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6절은 이러한 에스겔의 행동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단어는 17절부터 20절인데 이 포로 생활의 고통에 대해서 말합니다. 포로 생활의 고통에 대해서 말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1절로부터 28절인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더라도 그 예언이 빨리 응답이 예언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이 에스겔 예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당신들이 예언해도 예언대로 뭐가 이루어집니까? 근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서에서 보면은 첫날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첫날 같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같이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장에 안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과 저가 죄악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다. 베드로가 확실하게 설명을 해요.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이 즉시로 안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시간을 주는 거죠. 그것은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돌아설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갖다 곡해합니다. 곡해하기를 그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 다 거짓말이다. 왜 응답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 예언자의 예언을 갖다가 이제 무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속담에 예언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속담이 있는데 내가 이번에 확실하게 그 속담을 깨버리겠다. 내가 예언한 것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 너희들에게 내가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이것이 바로 21절로부터 28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12장을 공부하면서 첫째는 1절로부터 16절, 두 번째는 17절로부터 20절, 세 번째는 21절로부터 28절 사이에 우리가 쭉 이 세 등분을 나누면은 오늘 에스겔서 12장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잘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들어갑니다. 12장을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러니까 이 패역한 족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 하나님과 약속을 폐기한 족속 중에 에스겔이 거하고 있다 이거죠. 그들은 패역한 족속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그것도 안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안 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패역했기 때문에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3절에 인자야 너는 행구를, 이거 포로로 끌려갈 때 짊어지는 행구죠. 포로로 끌려갈 때 짊어지는 행구. 그 여러분들 혹시 이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어요? 빠삐용? 네?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프랑스에 있는 죄인들이 저쪽 카리브해 쪽으로 이같이 프랑스형의 땅 거기 감옥으로 가요. 감옥으로 가면서 죄수들이 이 보따리 하나씩 다 들고 가죠. 그거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거야. 근데 보따리 하나씩 다 들고 갑니다. 그걸 가르쳐서 행구라고 불러요. 행구, 보따리 들고 가는 거. 또 그렇죠, 보따리. 그 다음에 이 이민을 가보신 분들은 이민 보따리 같은 거 하나 다 들고 다니죠. 근데 그 당시에 포로로 갈 때는 마치 영화 빠삐용에서 나오는 죄수들이 프랑스를 떠나서 배에 탈 때 이 보따리 하나씩 등에 지고 갑니다. 그와 똑같이 이런 행구라는 것은 보따리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의 하나의 특징, 그것은 뭐냐? 행구를 지고 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인자야 너는 이 포로로 끌려갈 때 가져가는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목전에서 이사하랴, 그걸 들고 나가라 이거죠.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볼 것 같으면은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이번엔 좀 생각이 있으리라. 저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않고 들어도 듣지 않는데 네가
행구를 들고 이같이 포로 보따리를 들고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때는 조금 이 사람들이 뭔가 낌새를 채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4절 너는 낮에 그 목전에서 내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하고 저물 땐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포로로 끌려가는 자같이 해라. 5절 너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 옮기되 6절 캄캄할 때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게 함이니라 하시기로. 이 5절 6절은 나중에 또 설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시드기야 왕이 이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 시드기야 왕이 자기 부하들하고 같이 예루살렘을 탈출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벽을 뚫고 탈출해서 여리고까지 가게 돼요. 근데 여리고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혀요. 그때 시드기야 왕을 호위하던 모든 군사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붙잡혀가지고 저 하맛에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갑니다. 이제 그때 상황을 지금 여기에 썼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얼마든지 우리 구장로님이 저한테 질문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이거는 지금 587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587년 이후에 일어난 일을 어찌 이걸 갖다가 여기에 적어 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저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성경이 이같이 입으로 전달되어집니다. 첫째는 성경이 맨 처음에는 그때 상황을 전부 다 입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성경이 입으로 전달되다가 글로 옮겨지는 때가 있어요. 글로 옮겨지는 때.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다윗왕 시대에 글로 옮겨집니다. 대부분 그거 갖다가 입으로 전달되는 것 갖다가 구전이라 하잖아요. 구전. 입구자 전달된 자. 그 영어로 하면 oral tradition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역사가 입으로 전달되어지다가 다윗 시대에 글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역사가 지금같이 딱 무슨 일이 일어나면 몇 월 몇 시에 뭐가 일어났다, 이걸 얼마든지 컴퓨터로 뭐든지 다 정확하게 기입할 수 있는 이 시대이면은 별로 문제점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입으로 전달되니까 이것이 연도도 바뀌게 되고 연도도 서로 틀리게 되고 또 그 역사적인 내용도 A라는 사람이 말하는 거와 B라는 사람이 말하는 거와 일치할까요? 조금 다를까요? 좀 다르단 말이지. 제가 이제 이상남 권사님한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뒤에 이기훈 장로님 그 뒤로 전달해서 우리 태원이한테까지 전달되게 시켰어요. 또 제가 우리 조영숙 권사님한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갖다가 뒤로 전달시키라 그래요. 그럼 저 끝에 강인득 안수 집사님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전한 말씀 그대로 강인득 안수 집사님이 나한테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또 이상남 권사님한테 말씀한 대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다 말씀이 태원이가 그대로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부풀려서 얘기할 거예요. 저 뒤에서 뭐라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저 끝에 가서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 난 그냥 창조주 하나님만 얘기했는데 저 뒤에서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것이 오랄 트래디션, 구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이야기는 간단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얘기에는 살과 뼈가 붙기 시작해요. 자꾸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시점으로 보면은 지금 시드기야 왕이 성벽을 뚫고 도망갔다는 얘기가 여기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근데 이 성경이 다윗 시대 때 구정이 내려와서 쓰여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시드기야 왕이 성벽을 뚫고 도망가다가 잡힌 얘기가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조금 넓어져야 돼요. 폭이 넓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그냥 무슨 사건에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딱 찍고 거기 보면 오늘 5월 19일 날 몇 시에 딱 찍혔다, 그것까지 나오니까 그 역사는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그 역사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시대는 그러질 못했어요. 그 시대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 전달되다가 누구 시대? 다윗 왕 시대에 잘 살게 될 때부터 여유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은 이제는 입으로 전달되는 것이 글로 옮겨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글로 옮겨지기 시작할 때는 지금처럼 시간이 아주 완벽하게 딱딱딱딱딱 떨어지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약간 섞일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이. 그렇죠? 약간 섞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글로 쓰여졌다. 그러나 그 내용은 틀릴까요, 같을까요? 제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내용을 이성란 군사한테 말씀했어요. 태원이가 우리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거하고 틀릴까, 같을까? 같아. 그 핵심은 같은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강인득 우리 안수희 사님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같을까, 틀릴까? 같다고. 그 핵심은 같은 거야. 사랑이라는 것도 같고 창조주라는 것도 같은 거라고. 그렇죠? 성경은 핵심은 변함이 없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죠? 이해가 되나 안 되나? 에? 이해가 안 되면 손 들고 얘기해 보세요.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돼도 할 수 없고.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5절에는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는 게 나와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하 25장에 보면은, 왕하 25장에 보면은 이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는 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은 이제 에스겔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내가 그 명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부를 이사하는 행부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부를 내어 나가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8절,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패역한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네가 하는 행동이 뭐냐? 라고 묻지 않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가. 여기서 예루살렘 왕이 나와요. 그 당시 예루살렘 왕이 누굴까요? 그 당시에 지금 이 587년서부터 598년부터 587년 요 사이에 예루살렘 왕이 누구죠? 시드기야란 말이에요. 시드기야. 그렇죠? 요 시대의 왕은 시드기예요. 그렇죠? 마지막 왕. 10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시드기야와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내가 예조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보여주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행하여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고를 그리러 가지러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고를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라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리라.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눈으로 땅을 보지 않고 자기 얼굴을 가리라는 것은 굉장히 슬픈 것,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고 예루살렘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슬픈 것을 표현할 수도 있고, 동시에 눈으로 땅을 보지 않는다, 이 얘기는 다시는 그 땅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운명적인 하나의 말씀도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를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시드기야 왕을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실제로 이 여리고 평지에서 이 시드기야가 붙잡혀서 이제 하맛에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갑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이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왕의 씨앗을 갖다가, 왕족의 씨앗을 갖다가 느부갓네살이 다 없애버려요. 그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이 시드기야의 두 누나를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시드기야는 죽고 말아요. 그 얘기가 오늘 거의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14절, 내가 그 호위하는 자의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얻고 또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의 부하들, 경호 부대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15절, 내가 그들을 이방 가운데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거죠.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16절에 보면 여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삼박자죠. 칼과 기근과 온역,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이리니 내가 우리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폐기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같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그때서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매를 맞고 나서야 정신 차리고 알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17절로부터 20절은 포로 생활하면서 이같이 먹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거민이 강포로 인하여 이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됨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황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여 땅이 황무하니 너희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예루살렘이 이같이 황폐하게 된 뒤에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부터 21절로 28절은 이스라엘의 속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에스겔아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예언이 곧 응답되지 않고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이 응함이 없다 하도다. 예언해봤지만 그 예언대로 안 돼 하는 너의 속담이 어쩌미뇨. 너희가 잠깐만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속담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건 사실은 거짓 예언자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죠. 2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이 거짓 예언자들의 입에서 그치게 하리라.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속담, 예언이 응답이 안 된다, 이런 속담은 못하리라 하셨고, 하고 또 그들의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운다. 지금 내가 말하는 모든 말씀, 그 날이 곧 가까이 온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라. 24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거짓 예언자들이 있어요. 거짓 예언자들은 항상 말하기를, 거짓 예언자는 말하잖아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바벨론 포로 가서 70년을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근데 거짓 예언자는 노 아니야, 2년 만에 돌아올 것이야. 거짓 예언자죠.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예스겔이 말하는데 거짓 예언자는 노 그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거짓 예언자죠. 이런 예언자들의 특징은 이스라엘 족속의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목소리를 다시는 잊지 못하게 하리라. 이상한 방법으로 예언 활동을 하는 거죠. 25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라,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이제 내가 말한 것은 너희들 뭐 더진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 곧 응할 것이다. 패역한 족속아,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너희 살아있을 동안에 말하고 이루리라.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이루시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2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앞으로 지금 그거 안 일어나, 한참 있다 일어날 거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1000년 만년 뒤에 있을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예언이 안 이루어진다라고 너희들 말하는데, 28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어떤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라. 곧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곧 이루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예언이 곧 응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충분하게 오늘 이 에스겔 12장을 여러분들께서 다 이해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성 어거스틴이 죄악된 자리에서 돌아서게 된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을 듣고 어거스틴이 바뀌었어요. 시작. 우리들도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또한 눈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린 귀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고 의의 멸류관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고, 눈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남녀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